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마태복음 17장 그리고 열왕기상 17, 18, 19장에 나오는 엘리야,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만남, 그리고 야고보서 5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예수님 태어나시기 1400년 전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나오고 가나안 땅을 가게 된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영원히 씻어 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공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박멸하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장면을 보면서 이스라엘 땅에 그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인 엘리야가 참인 것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이제 가뭄이 오게 하셨고, 바알을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는 그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셔서 북이스라엘에 가뭄이 왔는데 3년 6개월의 가뭄을 그 엘리야,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드러나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인 엘리야가 참인 것이 드러나면서 북이스라엘에 이제 비를 내리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 없게 의롭게 되었다, 나를 영원히 의롭다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을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가 믿는 복음으로 나오면서 수많은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모세와 엘리야가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을 만나 뵈러 이제 이 땅에 내려온 장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이번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거짓교리 팽개치고 예수님 피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으로 나와서 구원을 받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천국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 올라가는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400장 찬송가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부르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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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며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자, 마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네, 이제 이전에 그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면은요, 16장 13절,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의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예루살렘 북방으로 190km 지점의 도시로서 헤롯 빌립이 황제 가이사를 기념하기 위해 이제 건립한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러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14절 말씀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인자는 이제 하나님 당신은 이제 인자,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이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인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14절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 메시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외쳤잖아요. 그죠? 회개는 그러니까 뭐가 회개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러 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인도하는 세례 요한.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외쳤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죄,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그 양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죄값 대신하여 양이 이제 피를 흘려가지고 그 어린 양의 피가 성전에 있는 그 언약궤 위에 뿌려지면은, 그죠? 예.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씻어진 제사, 1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씻어진 제사는 대속죄일 제사였고, 또 날마다 뭐 상번제를 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번제는 날마다 드려진 거였잖아요. 그 양이 이제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그 양이 바로 예수님을 이제 의미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의 그 양, Sacrifice lamb has been slain, his blood on the altar stain, to wipe away guilt and pain. 예. 그러니까 이제 sacrifice lamb, sacrifice 하면 이렇게 이제 양이 죽어가지고 희생되는 거잖아요. 그 램, 양이다.
제사에 이제 드려진 양을 sacrifice lamb이라고 합니다. sacrifice lamb has been slain. 그러니까 이제 그 양이 제사 지내진 그 양 번제, 그러니까 죽임을 당했잖아. was slain. His blood on the altar stain. His blood on the altar. 그 제단 위에 뿌려진 그 예수님의 피, 그 양의 피가 to wipe away guilt and pain. 우리 죄와 허물을 또 고통을 다 씻어버리기 위해서 드려진 어린 양, 이제 이 찬송이거든요. 그래서 이 양이 세례요한이 보라, 양이 오셨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기 위해 드려진 양의 제사, 양이 피 흘린 제사,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이제 물론 대속죄라는 이 염소의 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이제 염소의 피가 언약궤 위에 이제 뿌려졌죠. 근데 이제 양이 이제 뭐 제사 지낼 때 이제 상번제도 이제 양이 또 드려지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제사가 다 양이죠. 양도 있고 양이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 1년 동안의 죄를 씻을 때는 이제 염소가 이제 드려졌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제사장의 1년 동안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이제 수송아지가 이제 드려지고 대부분 이제 양이죠, 양. 그래서 이제 그 양이 바로 이제 이분이다, 예수님이다. 그 양이 그러면 예수님도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잖아요. 왜 죽으러 오셨어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은 거는 1년이잖아, 1년. 그러니까 2년 후에 또 지내야 되고 영원히 죄를 씻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 모든 죄값, 영원한 지옥의 형벌,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갚았다, 십자가의 피로. 그 sacrifice lamb이 이제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이 그 사실을, 저분이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 모든 죄값을 나 대신 죽으러 오신 분이야. 나 대신 내 죄값을 다 씻으러 오신 분이야. 내 죄를 영원히 씻으러 오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속죄잖아요, 예수님은. 예. 동물이 아니니까. 동물의 제사는 1년 동안의 죄만 씻었으니까. 이 구약의 동물도 1년 동안의 죄를 씻었는데 하물며 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에서 이렇게, 그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에 있거든요. 히브리서에 말씀이 히브리서 어디냐 하면은 히브리서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자, 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늘나라의 성소를 말씀하는 거죠. 12절.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구약의 제사는 땅에서 이렇게 이제 성막을 지어가지고 이제 성막 속에 언약궤가 있었고, 그 언약궤 위에 이제 제사장이 이제 피를 뿌려가지고, 양의 피를 뿌려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었던 그 대속죄일 제사.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직접 오셨으니까 그 양으로 실체가 오셨습니다.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나오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다. 오직 자기 피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왜 인간으로 오셨나요? 우리가 인간이니까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 영원히 죄를 씻었다. 단번에 하늘나라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13절. 하늘나라 성소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었다라는 증거. 자, 13절에 왜? 아니,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대신 다
해결하셨다라는 증거잖아요. 그죠?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얘기는 성소에 이제 하늘나라 성소에 또 하나님의 마음판에다 이제 피를 뿌리셨죠. 자,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하나님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 말씀하잖아요. 그죠?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하나님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제 서律법이잖아요. 서律법. 그쵸? 어찌 못하겠느냐 그러면은 반드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서律법이라는 게. 예. 그러니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저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어린 양이시구나. 그래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이제 그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외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외칠 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요단강에 오셔서 예수님이 나에게 안수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세례를 베풀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안수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처음에는 아니 제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를 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이제 이렇게 안수할 때 어땠습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씀.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그때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이제 당하시는 거죠. 지금 이제 그 장면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이니까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요즘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그죠?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이제 곧 그리스도라 그러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에 그 기름 부음을 누가 받았어요? 왕, 또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이렇게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세 가지 다죠. 그러니까 온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왕중왕 그리고 제사장, 우리의 죄를 대신 씻기 위하여 이제 죽으러 오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죄를 씻으러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어가지고 이제 그 우리 죄를 이제 씻어준 분,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우리 죄를 씻었다, 하여튼 모든 말씀들을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 그러니까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 베드로야 내가 복이 있어. 이때는 이제 바요나 시모나 이제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야.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렇게 너에게 알게 하셨다.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래서 이제 이름이 베드로로 바뀌어요. 그죠?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뭡니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이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는 얘기죠. 결국 뭐예요? 이 반석이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 네. 예수님이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죄가 씻어져야지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이 땅에 여러분 죄를 다 씻으러 오셔가지고 다 이루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 없게 되었어, 의롭게 되었어. 이 말씀을 믿은 사람들, 그 믿은 사람들이 이제 이 예수님의 하신 일, 그죠? 이 메시아, 그리스도, 죄를 다 씻었잖아요. 대제사장으로서. 그 복음을 이제 믿은 사람들이 이제 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20절에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 천국 열쇠가 바로 뭘까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아시겠죠? 바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한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존재였잖아. 그죠? 근데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어떻게 천국 가는 사람이 됐어요?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임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죄인인 걸 깨닫고 내가 진짜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인간이구나. 난 아무것도 할 것이 없구나.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서 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잖아요. 그죠? 구원받게 해달라고.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어져서 의인 되었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국 열쇠가 바로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을 이제 베드로에게 주고 또 우리에게도 준 거잖아요. 우리에게 이제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있잖아. 이 복음이 뭐라고? 복음 이꼬로 천국 열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을 가진 성도가 이 천국 열쇠를 갖고 다니면서 이제 맨날 뭐 다른 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이 천국 열쇠가 복음인데 그 복음 말고 다른 거를 자꾸 나가고 이러면은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복음을 이제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은 그 사람이 또 의인이 되잖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죠? 그럼 뭐예요? 풀린 거지. 땅에서 풀린 거지. 완전히 그 마귀의 권세에 있던 죄인이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 되어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으니까 완전히 그냥 하늘하고 연결된 거 아니에요. 그죠?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된 거니까 풀린 거잖아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풀게 하는 것이 뭐다? 바로 복음이다. 이런 얘기죠.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 복음, 예수님 피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 20절에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해요.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때 이제 예수님이 얘들아 내가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저들이 하나님을 아주 믿는다고 저렇게 다니는데 저들이 나를 죽여.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 너네들도 알잖아. 그지? 이제 자기네들이 가짜인 게 드러나고 여러 가지 지금 이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이제 나를 죽일 거거든. 고난을 받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제 부활하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그 능력 많은 하나님이 왜 돌아가시나? 응? 저기 사람의 생각으로 인할 것 같으면 어때요? 사람의 생각. 그냥 보통 사람들의 생각으로 인하면 아니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을 막 야단쳐가지고 그쵸?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말을 들어라. 먼저 계속 이제 예수님이 그래야 되는 거지. 이제 이 베드로가 볼 때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뭐 그리고 이제 병도 많이 고치시고 뭐 문둥병을 고치시고 그쵸? 죽은 자를 죽어서 냄새가 나는 3일 지나가지고 그 나사로를 또 살리시고 또 나인성의 과부를 또 살리시고 그쵸? 이랬던 분이잖아. 문둥병자 고치시고 그 이 벙어리 또 뭐 소경 귀머거리 다 고치시고 간질병 걸린 사람 또 다 낫게 하시고 12병이 혈로 근원으로 피가 계속 나오는 여자 또 다 고치시고 이러신 분이잖아요. 무리를 걸어오시고 그랬는데 이제 베드로가 이제 너무 이제 속상한 거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근데 23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쵸?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게 아니죠. 사람의 일을 생각한 거예요. 사람의 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이 땅에서의 어떤 우리가 좀 잘 되고 이게 거듭난 성도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막 이제 정말 지옥만 보이고 천국만 보이고 이래갖고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이제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또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말씀 말고 이제 또 이제 사람 이렇게 세상에서 또 막 이렇게 이제 살다 보면은 그런 생각 할 때가 있죠. 사람의 생각이 올라올 때도 있다고. 그러면은 이제 뭐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말씀을 의지하면은 뭐 다 주시는 거잖아. 뭐 먹을 것도 주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근데 이제 때로는 이제 이렇게 걱정이 올라올 때가 있다고. 그게 사람의 생각이죠. 얘가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막 생각에 붙잡혀갖고 이제 말씀이 아니라 내가 막 나를 막 보호하려고 그러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그쵸?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길거리에서라든지 뭐지 길거리 사람들이 이제 보는 데니까 또 여러분이 이제 친척이라든지 뭐 부모 형제라든지 친구분들이라든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제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 물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 그죠?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이 계셔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복음을 이제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때로는 이제 분명히 하나님이 이게 마음을 주셔. 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아.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의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의 그 음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안 그럴 때가 이제 있으니까 너무 끔찍한 거죠, 그죠? 그럴 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게 참 끔찍한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또 어디 가서 복음을 듣나 이제 생각을 하면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이제 이제 성령의 음성이 막 들려오는데 이제 생각으로는 이제 입을 다물고 싶고 근데 이제 그럴 때도 어때요? 복음을 전해 이제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내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이게 복음 전하고 하는 일들이 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속에 성령이 들어가면서 그쵸? 그렇게 이제 생활을 여러분들이 하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쵸?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이제 우리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어 우리 안에 성령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안 전하면은 그 사람이 이제 구원을 어디 가서 받을까 생각하면 참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참 불순종하고 입을 다문다. 그러면은 참 너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죠.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또 복음을 들을까, 그쵸? 그래서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하는, 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하는 이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저거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이렇게 많이 찔리는데 저도 바라고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 이제 우리 이제 거듭난 사람들이니까 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또 어때요? 세상에서 산다는 게. 세상에서 사는 것도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사실 살지를 못해. 그쵸?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비는 주룩주룩 오고 학교 가기 싫어. 그냥 집에서 그냥 편하게 있고 싶어. 근데 어때요? 가는 거야, 그래도. 가방 메고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이러고 가요. 그죠? 조그만 유치원 아이도 어때요? 유치원 아이도 가기 싫어도 아침에. 그게 사실 자기 부인하는 거잖아.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면은 우리가 그냥 그냥 엄청나죠, 그죠? 우리 인간이.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살아온 그 삶이라는 게 이렇게 부인하는 거였잖아.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부인하는. 그러면서 이제 학교도 가고 왜 부인을 했을까?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그죠? 조그만 애들도 아는 거예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지금의 생활을 자기의 어떤 본성을 부인하고 이제 학교를 간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이 복음을 그렇게 전하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인하고 전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7장으로 넘어와가지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러시면서 처음 이 모습을 보는데 2절에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이 변화를 하셨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3절에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근데 또 그러시더니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온 거죠. 하늘에서, 천국에서. 이게 모세가 언제적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BC 1450년인가? 그렇죠, 그죠? 엘리야는 BC 850년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1450년하고 850년이면 몇 년 차이가 나죠? 600년 차이가 나나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하고는 모세는 1450년.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는 850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 이제 모세가 천국에 갔어. 그죠? 천국에서 내려온 거죠. 모세가 어떻게 천국 갔습니까? 모세가 잘해서 갔나요? 왜 예수님을 왜 보러 내려왔어요? 구세주. 모세의 구세주가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하는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때 모세 때는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피로 모세의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이제 씻어 주신 것을 믿고 이제 모세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때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엘리야. 그래서 엘리야하고 모세가 예수님을 만나뵈러 온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앞두고 이렇게 천국에서 내려온 거죠. 모세와 엘리야가. 놀랍지 않아요? 4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가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모세, 엘리야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인물이에요. 그죠? 원래 이제 또 이제 하나님의 종들은 살아있을 때는 별로 존경을 못 받아. 그죠? 많이. 근데 모세는 어때요?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존경을 많이 받았어요. 그죠? 이제 힘든 일도 많았지만은 하나님의 종 모세로서 애굽에서 예수님의 피를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나오게 하면서 수많은 기적. 그리고 이제 기적으로도 바로가 이제 모세를 안 내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일망 좌우 설주에 바르고서 이제 모세가 내줬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이 마귀가 항복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40년을 통해 갖고 이제 물론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서 이제 죽었고 이제 그 가나안 땅 제일 끝자락에 와가지고 이제 그 느보산에 올라가고 죽었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 광야 끝자락에서 느보산에 올라가갖고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죽었고요. 아, 그런 사람이 이제 이 모세인데, 그래도 학생이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 땅 떠났을 때 40일을 애곡했나요? 그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을 애곡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존경하고 이렇게 이제 살았는데, 불순종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막 속상하기도 하고 많이 그랬지만은, 예, 대체적으로가 아니죠. 홍해 건널 때는 완전히 그냥, 그쵸? 홍해와 쫙 갈라질 때는 그냥, 와, 모세, 막 이러면서 놀랄 노자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물론 가르셨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복음이 갈른 거죠. 이제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 이 복음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쫙 갈라진 거죠. 예, 홍해가. 근데 이제 엘리야 때는, 엘리야를 따라가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엘리야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참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그랬지만은 백성들과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태양신 믿는 거짓 선지자들 어때요? 아주 엘리야 알기를, 그죠? 아, 죽일라 그랬잖아. 죽일라고 엘리야가. 예. 근데 이제 어때요? 이 지금 베드로가 볼 때 모세와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이제 이 엘리야가 이제 그렇게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그렇게 죽임을 당하기 전, 그러니까 죽일라 그러니까 이제 막 쫓겨다니고 이제 막 하나님이 저기 시돈 땅으로 보내고 막 이랬잖아요, 엘리야를. 이세벨이 죽일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사는 엘리야였는데, 이제 이 지금 베드로는 아우 대단한 거예요. 이제 모세와 엘리야. 대단한 분이잖아요. 예? 하나님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 모세와 엘리야도 보고요. 또 예수님은 막 변형이 돼가지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거 베드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 너무 행복하다. 이제 그 전에 이제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다 그러니까 막 근심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 이제 하나님이 또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에서 이 부활하시는 그 영광. 부활은 이제 물론 이 땅에서 부활하셨잖아, 그지? 근데 이제 부활하고서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그냥 영광스러운지, 이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또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너무 좋은 거지. 아니요, 이제 베드로가. 그래서 이제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근데 이제 잠깐이었죠. 5절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 구름 속에서 이제 호련히 빛난 구름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가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이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6절에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7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8절에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두려운 분인데 누구 때문에 안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이제 심판 나가시니까, 그분이 이제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니까. 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냥 그 사이에 올라갔네, 그죠? 모세와 엘리야가. 예. 그러니까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올 때,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모세는, 글쎄요, 이제 볼 수가 있었다면은 어디를 봤을까? 이스라엘 땅도 봤겠지만은, 홍해바다, 애굽 땅도 봤겠죠, 그죠? 광야가 있네. 뭐, 볼 시간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 홍해가 갈라졌었지. 뭐, 광야가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그냥 내 손을 얼마나 새겼는지 그냥 40년을 하나님이 돌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내가 가나안 땅을 그냥 바라보기만 하고 죽은, 내가 들어가지 못한 저 이스라엘 땅, 그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이제 베드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온 거 아니야, 지금 모세가, 그죠? 그 이스라엘 땅에. 감기가 무량하다. 근데 이제 또 엘리야는 또 어때요? 엘리야는 또 이제 저기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 태양신 섬기는 오늘날의 로마 카톨릭 태양신 섬기는 선지자들이 850명이 죽었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내가 전하는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 영원히 씻었다, 의롭다. 이 말씀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받아들이게 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갈멜산도 보았고요, 그죠? 네, 엘리야가. 근데 이제 엘리야하고 모세가 볼 때 이제 예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 예수님이. 근데 이제 이 땅에서 또 어떤 대접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이? 백성들이나 뭐 이렇게 이제 백성들은 이제 예수님을 막 따르고 뭐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작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서기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아주 예수님 알기를 아주 우습게 보잖아요. 막 죽이려고 그러고 이런 상황이잖아, 그죠? 죽이려고 그러고 또 예수님이 어디 주무실 데도 없어가지고 인자는 여우도 굴이 있고 그러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모습이. 그러니까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예수님을 뵐 때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볼까? 이런 또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이거 제 생각이에요,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나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이 참, 그쵸, 하나님이시, 이 온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참 이스라엘 땅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왜 내려왔을까요? 천국에서. 그때 또 마음이, 기쁨이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좀 무거움도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온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씻고 모세가 엘리야가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는데 그 고통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그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심정이 모세와 엘리야가 마음이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그쵸? 이제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를 흘려야지 모세와 이제 엘리야 죄를 씻은 것이 이제 다 이루어진 속죄제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이제 이렇게 방문을 하늘나라에서 이제 내려온 거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것도 이제 그냥 생각이 아니죠. 하나님이 깨닫게 이렇게 이제 요새 전도를 다녔거든요. 전도를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차 안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엘리야를 생각을 하게 돼요. 엘리야. 이러면은 이제 엘리야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되는 건 아니죠, 그죠?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러네, 진짜. 엘리야의 마음, 또 모세의 마음, 이렇게 이제, 알게 되겠더라고요. 또 바로 이제 우리의 마음이죠, 그죠? 십자가,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은 항상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할 때 마음이 참 예수님을 향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힘을 잃고 온누리 빛이 잡네. 끝없소록 주님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예수님의 보혈의 풍덩 영원히 깨끗하다, 의롭다. 자, 그래서 이제 올라갔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참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바라보면서 참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이니까, 예. 그리고 이제 올라갔어요. 모세와 엘리야 지금 천국에 있죠.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몇 년 동안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1450년이니까 3450년 동안 천국에서 지금 사는 거고요. 엘리야는 2850년 동안 사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 엄청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은 잠깐이요, 잠깐. 우리가 그냥 100년도 못 사는 거를 그냥 그렇게 난리를 치고 살잖아요. 그죠? 100년까지도 못 가잖아요. 뭐 불의의 사고로 또 빨리 떠나는 사람의 그쵸? 70, 80, 강건하면 70, 80이라 그랬으니까 그 기간인데 천국에서의 기간이 엄청나잖아요. 그것이 이제 끝이 있냐? 영원해요. 그러면 이제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합, 이세벨 다 어디가 있어? 바알 선지자들 그냥 다 지옥에서 지금 2850년 동안 튀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하잖아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바로 어디가 있어요? 지금 거의 4000년 동안에 지금 지옥에서 타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합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불에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떤 시간의 그 영원성, 영원한 시간 한번 좀 계산을 좀 해봐요. 노트에다가 한번 내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돼야 될까? 내가 아합의 길을 갈 것이냐? 로마 카톨릭에 계속 남아있어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거냐? WCC에 계속 남아있어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거냐? 아니면 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모세와 엘리야처럼 이렇게 이제 이 복음으로 나와서 복음을 받아들여갖고 의인으로 태어나서 뭐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잠깐이니 그러면서 이제 또 구원받으면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을 또 복음으로 이끄는 복된 일을 하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 좀 계산을 좀 정확하게 해보시라고. 여러분 그 슈퍼마켓 가가지고는 아주 계산 잘하잖아, 그죠? 요거를 사면 얼만큼 이익이고 요거를 사면 참 내가 손해고 여러 가지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왜 이 영원한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계산을 안 하는가 몰라. 마귀에게 쏟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9절에 17장 9절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10절에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왜 말라기에 그 말씀이 나오죠. 말라기 맨 마지막 구약의 맨 마지막에 말라기. 이 말라기를 끝으로 해갖고 이제 구약 성경 더 이상 이제 그 말씀이 이 신약 성경으로 이제 내려오기 전까지는 하나님 말씀이 없으셨잖아요. 그죠? 거의 400년 기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6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라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라기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3절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 말씀이 이제 BC 430년경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으로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430년 동안에 이제 하나님 말씀이 기록이 안 돼 있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니까. 이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이제 그 엘리야가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이제 회복하란다는 얘기는 이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일을 하는 거죠.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엘리야가 이미 왔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오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13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 그러니까 이제 말라기의 엘리야라고 이제 말씀을 왜 거기에다가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글쎄요. 어떤 사람의 이름을 딱 적으면은 어때요? 세례 요한이 돌이켜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돌이킨다 그러면은 또 가짜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다 자기 이름을 요한이라고 붙이지 않을까요? 세례 요한이라고? 그쵸? 아주 요한이라는 이름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이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종이다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엘리야 같은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엘리야 같은 엘리야처럼 의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그래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을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엘리야가 이미 왔다. 바로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은 이미 이제 목이 잘려서 이제 죽임을 당한 거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야고보서를 한번 가볼까요? 야고보서. 엘리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 야고보서 5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네. 기도. 자, 기도도 그래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서 의인으로 태어나서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그게 뭐 기도하는 족족 들어주시나요? 아니죠. 합당하지 않은 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잖아. 어떤 기도는 이제 또 그 사람의 마음이 막 달라지기를 막 이제 기다리시다가 이제 그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이 되면은 이제 기도를 또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이제 뭐 내가 기도한다고 뭐 족족 그쵸? 조그만 아이가 이제 엄마한테 엄마 뭐 이제 아이가 이제 뭐 이렇게 뭐 먹을 거 달라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이를 막 망치는 어떤 그런 거를 엄마한테 요구할 때 있잖아요. 그쵸? 뭐가 있을까요? 아이가 이제 아이를 이제 망치는 어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아이가 엄마한테 요구할 때 엄마가 들어주나요? 안 돼!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막 우리가 원하는 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그럴 때 그거를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때요? 야, 그때 내가 기도한 거, 그쵸?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이제 응답을 안 하신 건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이.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는 거를 거부해가지고 여전히 죄인인 사람들. 아주 하나님한테 기도 얼마나 많이 해요. 열심히 하고. 그쵸? 근데 그 기도를 이제, 물론 이제 저도 거듭나기 전에 기도한 거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을 이렇게 이제 생각해보면, 그때를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주셨구나 하는 거를 이제 느끼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이제 정말 지금 여러분들이 몰라가지고 거짓교리 이제 거기에 이제 찌들어가지고 이제 아직 구원을 못 받았어. 그런데 이제 또 마음 한구석으로는 또 예수님을 또 이렇게 간절히 바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을 받을 거거든. 이제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나올 거거든요. 이제 대환란 기간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어떤 기도를 하는데 이제 들어주시는 게 있잖아. 여러분에게. 그죠? 그렇지만은 그 하갈이 어때요? 하갈. 율법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이거 약속의 자녀가 아니야. 천국을 못 가. 이 하갈이. 율법의 자녀. 율법의 종이지. 그러니까 죄인이지. 그러니까 지옥을 가는데 이제 뭐예요?
막 물 달라 그럴 때 막 물 주시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거 아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지. 예, 죄인이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그리고 우리 또 이제 아는 분이 이제 구원을 받았거든요. 이게 장로교를 다니는 분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자기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 알았어요. 응답받고 이제 이런 게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복음을 전했거든요. 복음을 전하고부터는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거죠. 답답해 죽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랬냐면은 정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참이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복음 열심히 전하시라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려니까 여러분들이 아니 여러분 저기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어 천국까지 지금 여전히 죄인인 사람들 지옥을 간다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나야 되는 거죠. 이 복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거듭나게 해달라고, 의인되게 해달라고,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거듭난 성도가요. 죄사함 받았어. 그래갖고 이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어. 의인이 돼가지고 예수님 피로 이제 죄가 깨끗하게 씻겨져서 이제 의인이 됐어.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죄인에서 이제 의인으로 돼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됐거든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로 탄생을 한 거지. 여러분은 하나님 바깥에 있는, 죄인은 하나님 바깥에 있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잘못을 한다고, 때로. 그러면은 어때요? 징계도 있고, 혼나잖아. 여러분들 그 부모님하고 여러분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도 뭐 잘하고 싶지 뭐 잘못하고 싶은 인간이 어딨어, 그죠?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이렇게 잘못을 또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막 후회하고, 내가 왜 이랬을까? 우리 엄마한테 해가 되면 어떡하나? 막 고민하고 고통스럽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있다고.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이 방패예요. 복음으로 계속 나가면은 그러한 일이 없어요. 근데 복음이 아니라 이제 좀 나태해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나태해지고, 뭐, 복음 말고 다른 거를 이제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잘못을 범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이제 징계도 있고, 하나님한테 이제 또 혼나고, 납작 엎드러지고, 그러면서 또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서먹서먹한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잖아. 그죠? 여러분 엄마하고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잖아. 그럼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정말 내가 이런 잘못을 했네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왜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참 하나님 정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런 나를 위해서 참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의 보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가 되는 거죠. 그 이제 또 기쁜 마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 16절에 이름으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 하나님이 많으니라. 너희 죄 잘못한 거 있으면은 내가 잘못했다. 솔직하게 그냥 이야기해가지고 털어버리고 그렇잖아요. 뭐 잘못했는데 뭐 또 내가 잘했느니 네가 잘했느니 뭐 이러지 말고 저는 솔직하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 하나님이 많으니라. 병 낫는 것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요. 그럼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말씀이잖아, 그죠? 저도 몸이 아플 때 있잖아요. 병원을 안 갔어요. 이제 내 몸에 암이 생긴 것 같더라고. 내가 이렇게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다 보니까 아주 몸에 신호가 와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암이야.
이러면서 몸이 근데 또 그렇게 변해가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저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쳐달라고 이제, 만약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건강하게 살아요. 예, 여태까지. 나았어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난 게 아니고 생활하다 보니까 그냥. 그래서 이제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게 의인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예, 그래서 엘리야가 의인이었다. 그래서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지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18절 다시 기도한 즉